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차를 빚는 것을 주저하지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선적인 이해를 갖고 이것에 따르면 선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에 일부러 마찰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치유를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또 초월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냐면 바로 비방을 이겨내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적대적인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러라도 그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그들을 향하여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을 공격할 것을 이미 알고서도 그들을 진리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일부러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늘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일도 생기고 또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한테 화를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항이 오고 저항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저항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저항 때문에 또는 비방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길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불신자 남편 또는 불신자 아내 이렇게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왜 자녀들이 또는 왜 우리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또는 남편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너 교회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하는 행위들,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교회에 너무 자주 출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저항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깨트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깨트리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분명한 도전을 갖고 부딪힌 것을 마주할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깨트려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뚫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이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해 나갈 때 저항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전화가 와서 딱 대뜸 묻는 것이 그 요셉 지도자 학교가 대안학교가 맞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외부인이 우리 대안학교 오려고 하나? 보통 우리 교회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간판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판 먼저 걸고 이제 인테리어를 막 하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관심 있나 보다 하고 네, 저희 대안학교가 맞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렇게 연락해 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본인을 이제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3일 뒤인가요? 제 번호로 이제 교회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정로님이 받으셨는데, 네, 여기 교육청인데요. 지금 요셉 지도자 학교는 학교 등록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정로님이 그런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교육청이 맞냐? 교육청에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게 맞냐?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저희는 이제 무서우니까 교육청에서 이거 해라고 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교육청이 또 맞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다른 대안학교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학교에 이런 연락이 왔는데 보통 교육청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냐?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아무도 그렇게 연락 온 적이 없대요. 그리고 공문서로 발송해서 공문으로 대답하는 절차를 밟지 그렇게 사적인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과연 교육청이 맞을까 하고 이제 오정로님한테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해봤더니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 학교에 대하여서 뭔가 이렇게 고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학교에서 왜 불법으로 저렇게 등록도 안 한 거를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때 전화 왔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었나? 그 사람이 우리 떠본 건가 한번? 대안학교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경각심을 갖고 이게 빨리 대안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붙잡히지 발목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미인가로 이제 등록돼서 미인가로 이제 운영하는 학교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때 느낀 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모두가 박수 쳐서 우리가 이 불모지 기독교 대안학교인 불모지인 백옷 지역에 기독교 대안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우리는 기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특히 원수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공포심과 또 저항들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저항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백옷에 또 세워지기 전부터 해서 교회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주신 또 영적인 지혜들 또 흑암을 분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 해 나가면서 열매들을 막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저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을 내는 거죠. 저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저 교회는 사모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 새롭게 오셨길래 제가 권사님 제가 같이 이제 동행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이곳에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다른 교회 저기 근처 교회에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콕 집어서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분명히 눈으로 가봐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본인을 이끌어줬던 그 교회 가봤더니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여기 교회도 한번 와봐야지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만 한번 이렇게 와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등록해서 과연 정말 이단이고 뭐 이상한 교회고 하고 싶었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가 같이 협력하여서 가기를 원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방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저항들을 이 안에서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여 가라고 할 때 분명한 저항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저항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기 때문에 오는 저항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 그리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고 또 부딪힘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데 부딪힘이 예상될 때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외국으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고 제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는데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 말들이 틀렸어 하고 막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항이 옳았던 때가 있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동기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저항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뚫고 가야 할 저항인지에 대한 분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겨내야 할, 견뎌내야 할 역경이고 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얻고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먼저 주시는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심이라.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가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행위,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힘들게 이렇게 따라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지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이거를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이 짐을 왜 져야 하나요가 아니라 그 짐을 감내해 나가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겨내 가는 거. 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해를 뚫고 깨트리고 가셨듯이 오히려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영적인 이 악한 권세들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돌파를 하면서 이겨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반대하는 일,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두렵고 싸울까가 두렵고 이런 고성 막 다툼이 두려운 사람분들이 계시다면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이길 담대함을 주십시오.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마주하면 이 일이 울면 어떻게 될 일들을 아시고 나를 친구할 거를 아시고 그거를 돌파하고 가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견뎌내어서 뚫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길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주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사역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이 오는지라.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무려 7군데,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역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명성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바로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는 본문이에요.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이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벌써 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수들로부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잖아요. 악한 영의 존재들도 막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러한 고백들이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시아적인 기대감을 수많은 몰려든 무리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대감을 갖고 흥분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메시아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력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력도 오히려 더 강한 제지를 하기를 원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제하시고 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듯한 그런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발언들이 조심해야 될 발언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딱 붙드셔서 쓰는 사람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칭찬할 수 있잖아요. 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오, 저 사람 정말 영적으로 잘 서고 있어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도전을 받고 동참해서 하길 바라는데, 동시에 이런 말들이 동시에 알게 모르게 경쟁심 또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높이면 높일수록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또 동시에 더 커지게 되고, 안 그래도 그냥 아름나름 그냥 저 사람이 열매가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알려줌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시기가 폭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여성 집사님이 막 영적으로 막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높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 박수 쳐주고 또 우리 뭐 교육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상위 사역자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제가 이제 식당에서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들을 막 식당에서 나누는 걸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무리 선한 또 좋은 열매가 일지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또 질투로 바꿔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조심해야 할 말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또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이 누군가를 높이는 말들 또는 우리를 막 세우는 말들, 또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런 칭찬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연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되짚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뭐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역을 한다든지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주셨을 때든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딱 경험하고 놀라게 되잖아요. 또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통로로서 쓰이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되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구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마음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매듭을 그렇게 딱 지어요. 그거를 매듭 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문득문득 이 매듭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득문득 지나가다가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하는 칭찬과 또는 어떤 사람의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매듭 짓고 마음의 마무리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마무리를 항상 혼자서 있는 시간에 정리하고 매듭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마음의 확정을 짓고 이렇게 매 순간마다 그러한 은혜들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사명을 또 이룰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모여야 사명을 이룹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죠. 바로 이 사람을 부르는 일. 모세에게도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 열심히 아합 왕을 대적하는 줄 알았는데 무려 7천 명의 동역자와 가장 강력한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한 명의 위인이 딱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분명히 강력한 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또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팀으로 협력하고 같이 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사역하고 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가고 팀을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 이제 뭐 교구라든지 뭐 소그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룹들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혼자 막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내가 이걸 행하기 위하여서 이 미션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같이 가야겠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일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같이 그 사람을 딱 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에너지를 쏟고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팀을 만드는 거죠. 또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같이 갈 때 그 공동체와 또 일들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권위와 권능을 나눠주세요. 가서 너희들도 귀신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치유해주고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함께 사역할 때 그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예요. 인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인재가 있어야지 그 일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에도 전문가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이성영 집사님이 전문가세요.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같이 함께 팀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학교의 행정 능력이 배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학교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경험한 적도 없고 교육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뭐 아는 지시하는 것도 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옴으로 인하여서 팀으로 이끌어가니까 팀으로서 함께 그 일을 할 역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제 동료인데요. 이분이 오셨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우리 교회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에요. 일당백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국청역 일도 본인이 사회복지사로 한 2년 동안 일을 했더라고요. 또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일을 해봤으니까 나라랑 관련된 일을 해봐서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수월하게 또 막 능숙하게 행하고 대안학교에서도 이제 정보 처리 업무도 잘하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뤄서 저랑 같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부탁하면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원래는 그 우리 교회에 올 친구가 아니고 자기 부모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저희 40일 기도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날에 담임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로또를 맞은 꿈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본인은 한 7억 뭐 4억인가 됐다. 그다음에 이동주 목사 너 가서 빨리 복권 사라. 왜요? 복권을 너는 40억을 맞았어. 나는 7억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래 뭐 복권을 사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을 제 친구여서 이제 그 누나가 김예진 사모의 선배고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저 대학교 후배예요. 이 남매가 저희를 소개해줘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맺어준 사람이니까 제가
한 맛있는 거 사줬어요. 비싼 음식 막 사주고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아직 만나러 가는데 그때에 교회 행정간사가 이제 없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친구랑 저랑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 일을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이 아닐까 하고 가서 우리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좀 패닉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많이 봉착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흔쾌히 와서 급여가 전에 다니던 거에 절반도 안 됐는데 흔쾌히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와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로또가 이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 40일 기도하는데 마지막 선물이 이 친구인 것 같다.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지 학교도 막 다 듣고 큰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세상적으로 많이 이제 돌다가 와서 제가 막 정신없는 막 말들을 하고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창 전도지조학교 할 때 제가 한번 그 뉴질랜드 이 친구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이제 막 그 사단 결박을 막 해줬어요. 막 귀신 들린 행위를 이제 횡성수설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서 전도지도학교 훈련 받을 때 막 이런 일을 해서 제가 한번 막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사단 결박, 저도 깜짝 놀라서 막 사단 결박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 나한테 그렇게 막 세게 기도해 준 적이 있냐, 막 대적하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냐,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다.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지도 학교 듣고 막 한창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차에서 너 막 해줬다 하면서 제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너 그때 이랬는데 막 나도 깜짝 놀라서 막 기도해줬다 이제 막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도 간증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임바울 간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간사님 이런 일이 있었죠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바울 간사님이 자기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막 영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막 그 가정에 목사님 사모님이 화해하고 막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가정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영적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곧바로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영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거짓말하는 거 사라지고 가정이 막 평화롭게 되고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고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첫날에 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동주 형이 자기를 위하여서 마귀하고 막 이렇게 막 맞짱을 뜨고 있대요. 근데 동주 형이 싸움을 잘 못해서 막 마귀한테 맞더래요. 얻어 터지고 있더래. 그래서 얻어 터지는데 막 이를 악물고 자기를 위하여서 임바울 간사를 위하여서 맞으면서 막 그 동주 형 특유의 뭐 이를 악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싸움도 잘 못하면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동주 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줬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 와서 그 다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하셨었던 거구나. 나를 위해서 형이 이렇게 기도했었던 사실, 사단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싸웠던 것을 그때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가 보다 하고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막 우리가 싸워내는 그 기도가 이게 유효하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과,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여러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형, 나는 이 교회에서 이제 뼈를 묻을 거야 하면서, 형, 내가 열심히 우리 이 교회의 책사가 되어서, 그 오장로님이랑 같이 일하거든요. 내가 오장로님을 보면서 이 교회의 오장로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느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됐었던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게 되는 그 근거들이 곳곳에 숨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같이 행하기로 계획하셨고, 또 이런 귀한 인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다가, 좋은 사람들을 붙여다가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역을 위하여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자면은 비방을 이겨내야 되고요, 또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그렇게 쉽게 완성되어지고 또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싸워야 될 벽이 있고, 또는 혼자 힘으로 안 되고 팀으로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마침내 완성시켜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